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걸맞는 옷을 입고 생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생활해야 되고요.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군인다워야 하고 경찰이 경찰다워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것은 그 시민에 맞게 살아라라는 뜻인데요. 성도는 어느 나라 시민이죠? 성도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냥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신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것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남자들을 보면요,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내가 그때 그 군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무리 말이 많아도 그 사람의 신분은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그 군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어도 더 이상 군인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하여 내가 이것저것 아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건요, 내가 세상 시민임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시민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오리를 보면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리는 물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오리는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 웃기지만 오리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리처럼 살아야 되느냐? 물 위에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젖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협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뭉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마음만 이렇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인격 모든 것이 합심하고 합쳐져야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독창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리더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리더자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복음으로 이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누가 연을 날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소년이 내가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람이 아닙니다. 연은 내가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소리를 들은 실이 아닙니다.
연은 내가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꼬리가 연은 내가 없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흔들흔들 해줘야 연이 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연을 날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두가 맞기도 하고 모두가 틀리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가 연을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야 연을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때,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그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유람선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에게 주신 그 역할에 합당한 사람, 구축함에 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 시민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삶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인데요. 그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유익이라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유익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유익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환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세상 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더욱더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죄악을 통해서요, 바른 길을 알게 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게 되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선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환난을 이기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 내가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나의 대장이라고 모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모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승리하면 종은 당연히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나의 주인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 마귀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 승리하셨는데 왜 종인 내가 그거 조금 진 것 같다고, 종이 조금 진 것 같다고, 나는 졌어,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런 식으로 그 환난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게 경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긴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지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도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겼으리라 내가 선포할 때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아빠고 엄마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경험이 있습니다. 아빠가 운전하는 차는 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아빠가 운전하는 차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전면허를 따신다고 저희를 데리고 작은 소형차를 가지고 옛날에 올림픽 거기에 있는 주경기장 안쪽에 주차장에서 운전을 할 때 저희는 깨르르 웃으면서 엄마를 응원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나의 든든한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대신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와 함께 가신다면은 그것만큼
안전하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차를 탄 아들인 것처럼 내가 이미 승리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은 은혜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많이 듣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은혜로운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요. 고난과 환난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나에게서 빠져나갈 때 은혜로 바뀌어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 들었을 땐 당연히 좋은 말이 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좋은 말이 오면은 당연히 좋은 말이 갑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이 옵니다. 이 말은 꼭 욕이나 나를 비방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욕하고 또 세상을 찬양하고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들은 가운데 내가 그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내가 그것을 듣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듣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이 기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기쁜 것이 은혜입니다. 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그 은혜를 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전해지는 삶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다가온다라도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환난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과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역할을 온전히 바르게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또 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내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위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